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3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늦게 찾으신 분을 위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크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주님의 부르심이 참으로 어떠한 부르심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에 왔는데, 올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또 그럼 올 초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한 1년을 돌이켜 볼 때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했는가라고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올해 한 해를 그냥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주님을 우리를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냥 우리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올해 계획 가운데 올 초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행하도록 하신 그러한 일들을 1년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어떤 이유들이 있죠? 올해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구나. 또 내가 너무 참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셔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하지 않는데,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시고 행하시고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죠? 왜 우리의 부르심을 잘 순종하지 못하죠? 대부분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말씀도 잘 알지 못해. 또 말도 잘 못해. 나는 용기가 없어.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해. 이런 이유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셔요. 할 수 없는 자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없죠. 나 주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해 놓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년에는 다시 내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든 선을 행하는 일이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무슨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을 얘기해요. 전능자를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 중에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바벨론의 거대한 왕국을 이룬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많은 문화를 이루게 되고 또 바벨론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게 지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건설한 이 바벨론을 봐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쳤어요. 그래서 짐승같이, 바로 사람보다 못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 털같이 털이 막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자라고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만들어버렸어요. 왕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내가 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있었고, 그 일 후에 나중에 예언대로, 계획대로 다시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니까 그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얘기 많이 들죠. 나폴레옹이 남긴 말,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도 학창 시절에 그거를 배우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결국 나폴레옹은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통합하고 정복하고 엄청난 대국이 됐지만 결국 그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했다 라고 교만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셨어요. 그 황제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50만 명이나 몰살하는 대패를 당하고 결국 나중에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성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교만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그 교만으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나폴레옹도 똑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달라요. 그리고 행한 일, 이룬 일들도 전혀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몸집도 작고 말도 더듬고 풍채는 보잘것없고 또 언변도 한심스러운 그러한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그가 뭐 권세가 있습니까? 왕입니까? 모든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당시 로마 칙령으로 사형에 처해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사형도 화형에 처해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 그 사도 바울의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은 막 수없이 끌려나가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 앞에서 위태로운 상태고 동료들도 다 죽어나가는 판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그러한
드러나는 부귀영화나 외형적인 위대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핍박,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개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과연 다 참고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여기 10분의 1도 우리는 견디질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계속 그런 평생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당하는 외적인 어떤 충격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우리를 결코 위축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 매일 당하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뿐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어떤가? 이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도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놀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이 능력의 범위가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둘째, 이 능력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능력의 범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능력의 범위는 무한히 넓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이 어디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이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목숨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나에게 엄청난 이 환난과 핍박을, 모든 환난과 핍박을 나는 다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당시에 핍박받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핍박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들이 산 제물로 드려졌어요. 사자밥으로 드려졌어요.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것도 몸에 역청을 발라서 불효 잘 타게 해서 그러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거기서 지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불렀대요. 사자가 물어 뜯기면서도 찬송을 불렀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순종할 수 나는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소명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뎠다고요? 기쁨으로 견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장면들을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외형, 또 말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는지를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한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불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모든 일들을 다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면 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전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다음에 나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형편, 사도 바울이 당해 있는 그 처지가 어떤 처지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풍부에 처하면 좋아합니다. 만족해야죠. 또 배부르면 만족해야죠. 근데 배고프고 궁핍에 처하게 되면 만족해 합니까?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 믿음의 가치들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 불에 태워지고 사자밥이 되고 채찍이 맞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비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거기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사도 바울이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처지도 아니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작은 고난이, 작은 환난이,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명심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능력을 주신 방식,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금 그 능력의 범위를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것은, 이 권능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그 능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빛이 내리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셨어요. 그 빛이 보배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보배로 들어오시고,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능력,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은 게 언제 어떻게 받았냐?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안 받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고, 그것은 바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제 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바꾸게 됐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뭐 권세를 못 잡고, 뭐 웅장한 도시를 건설하고 명예를 잡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는 그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전능자의 생명이에요. 전지전능자의 생명이에요.
전능자의 능력이 우리 생명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이제 불평할 거 없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이런 것을 안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러한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뎠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즉시로 하늘나라에 가니까 무엇이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항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 이 일은 옳은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는 도와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일을 꼭 이루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항상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성공한다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 믿음이죠. 우리는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그냥 아이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이렇게 나태해져 가는 줄 아세요? 그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아, 나는 뭐 보잘것없는 자로 태어났어. 나는 뭐 배운 것도 많지 않아. 나는 가진 것도 뭐 많지 않아. 나는 또 건강도 좋지 않아. 능력도 없어. 아는 것도 부족해. 이렇게 부족한 것을 나열하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자가 되려고 태어났습니까? 마치 유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자로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건가요? 내년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 보잘것 없어.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라고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아는 것 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가진 거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죠. 천국에 가서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은 이 땅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요. 에이, 내가 나이 들었는데 무슨 비전?
나이 들었는데 이제 뭘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돈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건강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이것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고 계셔요. 그렇죠? 왜 살게 하실까요? 왜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두시고 계실까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왜 집을 주시고 왜 가족들을 주셨어요? 아니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이 화분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마음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 구석에 거미가 있어요. 그 거미조차도 창조주를 섬기고 있어요. 모든 물질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여러분들 먹고 자고 마시고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루 바쁘게 생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같이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심을 받았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제 가족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제 친구를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제 이웃을 제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들을 방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가족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웃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 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아직 정신 안 차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가시를 여러분 자리 밑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릴까?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인 것을 이번에도 경인지역 장로 모임 그 행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대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깨어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영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일이라면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열심히 함께 동행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영도교회도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협력하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바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저희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